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새 아침을 맞이합니다. 어제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으니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안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 육체의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고난 속에서 드리는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찢어진 가슴으로 기도하는 기도들, 쏟아지는 눈물로 드리는 기도들, 먹먹함과 고통 속에서 드리는 기도들을 주님 세밀하게 들으시고 섬세하게 들으시고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낙심하며 모든 희망을 잃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참된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이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니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생명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보게 하시고 온전한 치유하심을 선물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 귀한 시간을 사랑으로 채워가며 주님을 향한 기도로 채워가며 또한 온 가족이 신앙적으로 큰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순간의 사고로 하루아침에 장애를 얻게 된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불안한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옵소서. 장래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자신감도 부족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킬 수 없는 과거로 돌아가 원망하고 분노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매여서 앞날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또 다른 불행을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돕습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 되게 하시고 가족들의 응원과 사랑으로 힘을 내어 재활을 잘 견디고 거뜬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의도치 않은 말과 행동으로 지난날의 잘못으로 오래된 상처로 뒤틀린 관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쌓인 부부간의 문제로 이혼의 위기까지 이른 가정들이 있습니다. 지나온 날들의 깊은 상처가 이젠 도려낼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되어 절망하고 고통 속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옵소서. 억울한 마음, 분노의 마음 가라앉혀 주시옵소서.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고난을 다시 생각하며 용서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하나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노력과 열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면이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가정에 보내어 주시어 주님께서 중보하여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파국이 아니라 회복으로 나아가는 새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월요일 폐암 수술을 받은 집사님이 있습니다. 수술의 경과가 좋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빠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이어질 모든 항암 치료 그리고 모든 치료의 과정에도 주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어
건강한 몸이 되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남은 시간들을 멋지게 채워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췌장암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병원에서 포기한 후에도 벌써 몇 달을 더 숨 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상황이 악화되어 진통제가 효과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고 의식, 소실이 잦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남편을 간호하는 노령의 집사님도 건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어 고통이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지친 몸과 마음에 위로와 힘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집사님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일에 소망교회 세워주신 104분의 권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정으로 인생의 후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주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을 받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 무엇보다도 성령을 분녀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어 인간의 힘이나 방법으로가 아닌 주님의 방법과 식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루어 주시고 세상의 걱정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일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제 장례식을 마친 고 김정진 장로님의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 허락하시고 대를 이어 신앙의 가정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듣는 귀 복되게 하시고 받는 마음 감사함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5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도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받은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직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분은 세상의 직분과 다른 직분입니다. 어떤 작은 직분이라 할지라도 그 직분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직분이다 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도의 직분은 영으로 받은 직분이고 또 이 직분은 결코 임시적인 직분이나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직분이 아니어서 영원한 직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말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직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직분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우리는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룩하신 자유, 이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그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역이, 이 하나님의 사역이 정죄하는 사역이 아니고 율법적 사역이 아니고 규범적 사역이 아니고 인간의 사역이 아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고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혼잡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 분명하고 단순하게 전하는 것이다. 진리의 단순함으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인가? 이 단순함으로 전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인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이 진리를 전파한다. 그러면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6절 말씀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그 광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비밀을 가진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거는 신비로운 빛이죠.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알아내기 어려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그 지혜를 알게 되었다. 우리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던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7절 말씀에서 이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 귀한 보배와 같은 이 직분,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리고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오직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누가 어떤 것에 갖고 있느냐, 우리가 어디에 갖고 있느냐, 우리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표현은 아마도 당시 그 사도 바울이 박해를 받고 나름 또 고린도 교회에 배척을 받았던 이유와도 관련이 있어 보이죠. 아마도 우리가 상상컨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배척했던, 물론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그의 외모가 왜소하다든지 그는 보잘것없다든지 그의 말이 어둔하고 그 설명이 부족하다든지 잘 소통이 되지 않는다든지 그의 옷차림이 남루하다든지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결국은 그는 정말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 그도 그의 과거들, 그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과거의 전력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바울은 사도권이 없다라고 하는, 그리고 바울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 그리고 도리어 순회하는 설교자들은 멋진 옷을 입고 유창한 말로 사람들을 감복시키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배는 다른 사람들은 거창한 말로, 그리고 아주 매혹적인 말로, 그리고 아주 혼란스럽게 하는 말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단순하게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표현으로 하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했는데, 자, 이 표현과 연결되면서 이제 우리가 이 보배,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영광의 빛을 아는 이 귀한 보배를 우리가 어디에 가졌느냐? 질그릇에 가졌다. 이거는 자기 자신,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 모두를 다 이야기하기도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질그릇과 같다라는 것이죠. 질그릇과 같은 존재에 이 엄청난 보화가 담겼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질그릇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선 보잘것없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보잘것없는 그릇에 지금 이 보화가 들어있다. 여러분, 보화가 들어있는데 보잘것없는 곳에 담겨 있다고 보화가 가치가 떨어집니까?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다이아몬드가 무슨 어떤 싸구려
어떤 그릇에 놓여 있다고 다이아몬드가 아닙니까? 그렇죠? 보잘것없는 그릇에 놓였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보배는 보배죠. 보배는 그 자체로서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자체로서 증명을 하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어디에 놓여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보배는 정말 보배라면 그 보배 자체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그래서 도리어 그것에 가치 있는 것까지도 도리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그 보배가 어떤 것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상쇄되거나 그 보배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주 귀한 보배가 있는데 질그릇에 놓였다고 보배는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우선 그러나 질그릇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질그릇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다라는 의미도 있을 겁니다. 깨어지기 쉽다, 임시적이다, 어찌 보면 시간의 한계 안에 들어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쉽게 망가질 수도 있는 존재다 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이 깨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는 뭐 여러 가지 인간의 시간적인 한계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연약성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인간,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인간은 또 실수할 수도 있는 인간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귀한 사도라 할지라도 뭐 화를 낼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은 또 어떤 인간의 어떤 인간성이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깨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로도 또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보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귀한 보배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담겼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 깨어지기 쉽고 유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다. 특별히 사도 바울을 지금 지칭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또 그와 함께하고 있는 또 다른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러나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진정한 사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질그릇에 하나님께서 놓으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큰 의도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다. 질그릇에 놓으심으로써 보배가 보배라는 사실을, 보배 그 자체로서 보배가 된다는 사실을 보다 더 분명하게 증명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이아몬드가 옆에 있는데 그릇이 뭐 또 다른 어떤 보배스러운 어떤 그런 좋은 그릇에 놓여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이 물론 더 가치 있어 보일 수는 있겠죠. 더 그것이 상승작용은 있어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도리어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도리어 조금 더 약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도리어 질그릇에 놓여 있으면서도 빛나고 있는 다이아몬드가 도리어 훨씬 더 아마 가치 있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이 모든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다. 모든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다.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저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임시적인 존재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나르는 하나의 컨테이너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고 끊임없이 비하하는 그런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의미 있는 자기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사역자는 나는 대단하다, 나는 이런 능력도 갖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능력을 줬으니까 나는 이런 그릇이다, 나는 금그릇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게 이렇게 빗나가는 이야기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바울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낮추면서 복음이 살아나기 위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나는 이 중요한 어떤 복음의 핵심이 살아나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질그릇과 같은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 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8절 9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겨쌈을 당하여도라는 말, 압박을 당한다라는 뜻이고요. 쌓인다라는 말은 찌그러진다라는 뜻입니다. 우겨쌈을 당해서 찌그러지지 않는다. 압박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찌그러지거나 모양이 변형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당황하게 되어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박해를 받아도, 여기서는 폭행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폭행을 당하여도 버려지진 않는다, 죽지 않는다 라는 뜻이고, 다시 일어난다는 그런 뜻도 되겠죠. 박해를 받아 폭행을 당해도 다시 일어난다, 버림받지 않는다. 그리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쓰러져도, 괴롭힘을 당하여도 도망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당시의 자신의 고백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느냐. 우겨쌈을 당해도 찌그러지지 않으면서, 그렇게 때리고 맞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안에 죽음, 다시 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예수의 죽음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고난, 죽음과 가까운, 폭행을 당해서 쓰러져 있고 피를 흘리고 거의 죽게 되고 죽음이 가까이 있는 거죠. 죽음이 가까이 있는 모습, 이 죽음이 가까이 있는 모습을 짊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짊어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와 같은 비슷한 자리까지 그들이 내려간다는 뜻이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11절에서 합니다. 11절 읽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0절, 21절 참 이게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인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어떻게 표현하면 이 표현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조금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계속 마음을 이렇게 써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예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지는 것이 예수의 생명이 더 드러나게 하려고 한다. 내가 예수처럼 죽어가고 그리고 박해를 당하고 죽음에 직면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표현인데,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나무가 있습니다. 지나가는데 어느 나무가 있어요. 산길에 나무가 있는데 완전히 죽은 나무 같아요. 완전히 죽은 나무 같아요. 그냥 다 썩은 나무 같고 다 죽은 나무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나무에서 하나의 싹이 올라와 있고, 그 죽은 나무에서부터 그 가지에서 하나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파르스름한 싹이 하나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아있는 나무, 이 생명이 두드러지죠. 그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죽은 것 같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냥 나무에 단 한 줄기 싹이 올라가고 거기에서 그런 파란스러운 생명력이 그 안에서 드러난다. 그러면 이 나무는 생명이 있는 나무, 살아있는 나무이죠. 살아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살아있는 나무다. 이걸 보여주는데, 이 생명의 고귀함이 훨씬 더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성한 나무를 지나갈 때 저게 살아있구나 감탄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죽은 것 같은 나무를 지나가 저거 죽었구나 생각하는데, 거기서 하나의 싹이 올라오고 거기서 푸르스름한 파란 아주 생명이 있는 그 생명력이 보이는 하나의 가지가 탁 올라와 있는 것을 봤을 때, 저거 살았구나, 저거 죽은 게 아니네, 저게 생명이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얼마나 그 생명이 돋보이겠습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죽음의 직면에서도 끌려가면서도 찌그러지면서도 저건 다 죽은 거야, 저건 그저 포기야,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저건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들이야 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일어나면서 끈질기게 다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기 생명이 있네, 저거 뭐지 도대체, 저 안에 뭐가 있길래 저러지? 라고 하는 그런 자리까지 만들어 간다는 거죠. 거꾸로 우리가 여러분 꽃꽂이를 해서 이렇게 다 잘라내서 갖다가 이렇게 예쁘게 꼽아 놓으면 어떻습니까? 보기에는 살아있는 듯 하지만, 그래서 지나가면서 그냥 살아있는가 보다 하고 지나가지만 그 나무는 이미 죽은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미 끝난 거죠. 이미 그거는 며칠 있으면 이미 그 본질이 드러납니다. 얼마 있으면 그의 상태가 모든 이에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죽은 건 죽은 거죠.
죽어 있는 듯 보이는 나무에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싹이 있는 그 열매, 그 싹은 그 나무를 다시 소생케 하고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은 사망이 가까이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저 사람들에게서 뭐가 저렇게 귀해서, 뭐가 저렇게 중요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다시 살아나고 저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왜 저렇게 저 사람들은 또 여행을 떠나고 저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왜 저들은 또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서는가? 도대체 저 안에 뭐가 있나? 이것을 지금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의 지금 사도권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죽을 육체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자, 13절을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예, 믿으니까 말한다. 그럼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14절 15절이 중요한 부분인데 한번 읽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믿는 것, 그래서 믿어서 말하고 있는 그 말하는 그 중심이 뭐냐? 그 내용이 뭐냐?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함께 그리스도 앞에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이 죽음 앞에서도 찌그러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이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을 전하려고. 왜 이 믿음을 전하느냐? 이 말이 14절에 예수님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것은 아주 선한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종말이 아니고 아주 힘든 정말 비극이 아니라 희극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 앞에 너희가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것이 희극으로 끝난다. 이것이 희망의 말로 끝나기 때문에 너희에게 좋은 소식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는 그 앞에 설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것을 함께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죽음에 처하는 자리에까지 내려갈지라도 고난의 자리에까지 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생명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바울의 단언이고 또한 자신의 변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14절 말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